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노아를 통해 죄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권면의 말씀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다음 말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 아들들을 위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는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선포하며 모세는 이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사실, 신명기 31장 30절, 33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며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대를 이을 솔로몬을 불러나가 권면의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왜 권면의 말씀을 남기는 것일까 묵상하다가 답을 알게 됐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마음, 모세가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는 마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 권면하는 마음,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소원이었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해드리면 여호수아는 늙었다,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날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 마쳤다는 의미인가 동시에 여호수아가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부르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자,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전했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하며 5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남겼던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을 함께 찾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가 어떤 말씀을 남겨주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4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기업을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의 지파에게 말씀 띄워주세요.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간직해야 될 것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기억, 이것이 공동체가 간직해야 될 축복의 자산임을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1절 마지막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왜 기억을 강조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면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바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사사기 3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외쳤던 말씀 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 반드시 간직해야 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축복임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겸손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저속한 인생으로 추락하여 인생의 소망이 사라질 것을 욥기 8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것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요단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사건이 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말씀했습니다. 요단강가 그 강바닥에서 왜 돌들을 취하게 하신 것일까?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간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겸손의 자를 지키며 계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축복의 자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기록인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무려 21번이나 언급하며 눈을 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물려준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기억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과 묶어주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 안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물려주어 우리 자녀들이 계속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곁에 붙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쓰다 강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데, 자,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발음을 하고, 기억하세요? 토라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 지켜야 될 것은 그 기업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던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행한 결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형통의 복을 여호수아가 누리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여호수아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형통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1절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시점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한 후에 20년쯤 지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임을 신명기 12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쳤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모세가 예언했어요.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이유가 뭐냐?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심 때문임을 오늘 본문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싸우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마지막을 주목해 보세요. 자, 5절 마지막 보세요. 고개 들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5절 마지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릴 미래의 축복입니다. 과거에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이 앞으로 미래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이 미래의 축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말씀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6절에서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자손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소원과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6절 다시 보십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토라,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외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자녀를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선한 말씀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자, 방송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와 종교적 행위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시작되는 점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닌 저주의 땅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제 눈으로 따라오세요. 13절 마지막,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 마지막,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마지막,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가나안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갖게 하는 순간부터 축복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8절과 11절에 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비결, 8절과 11절에 답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이제 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다는 말씀을 묵상했고, 12절 가셔서 이 우상들을 가까이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선한 말씀이, 우상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땅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세상에 눈을 감기 전 자손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누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 되어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땅을 물려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이 형통의 복을 우리 먼저 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기도관에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보다 더 힘들었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이루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시작된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